지켜주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보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가까이 하시는 소망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
우리의 창조주여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요 예배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셨음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모두의 마음에 온전하게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모두가 각자의 형편을 따라 간절히 구하던 주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이제 한 해의 끝자락 12월을 맞이하며 우리는 주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생각해 봅니다. 결단만 반복하며 늘 제자리에 있지는 않았는지, 선 줄로 알았는데 연약함으로 쓰러지는 나를 또 확인하지는 않았는지 언제나 아쉬움이 가득한 이때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감사함은 우리를 다 아시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부족한 중에도 이렇게 꾸준히 예배의 자리에서 이 모습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하심입니다. 이 여정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보다 한 걸음 더 성장한 주님이 원하시는 내일을 위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진리의 말씀에서 또다시 힘을 얻어 주가 원하시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어둠과 구별되어 성도의 본분을 지키고 일상생활에서 세상의 조롱으로 미련한 자가 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작은 불씨로 이웃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용기를 갖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세상과의 경계에서 썩지 않고 온전하도록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깨어 나 자신을 넘어 민족과 열방을 향해 공의롭고 자비하신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며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어 사역의 현장을 옮기게 되시는 박근식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한량없으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그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계획이 주의 뜻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이루어질 우리 교회 구대 담임 목사님 청빙에 오직 주의 뜻이 순적하게 임할 줄을 믿고 성도 어느 누구도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길과 생명으로 지난 50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의 역사가 지금의 우리는 물론 앞으로도 이곳에서 예배드릴 믿음의 성도와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것을 머리 되신 주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우리에게 성취되는 약속을 향한 믿음이 세워져가는 모든 과정을 알려주는 믿음의 족장 시리즈 말씀이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라는 제목으로 선포됩니다. 어수선한 마음과 흩어진 생각을 바로하고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메시지에 큰 교훈을 얻고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생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로 주님 기뻐하시기를 또한 바라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희를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입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하려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낫바나와 땅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적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수혜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좀 자리가 뒷자리가 없어서 좀 좁죠, 그죠? 괜찮나요? 네, 좁지만 짜증내지 않길 바랍니다. 가까이 붙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믿음의 족장 시리즈도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창세기 51장 늘릴 수도 없고 올 한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또 성숙하게 온전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이 믿음의 족장의 사명을 다하고 특별히 후손들을 위한 축복이었죠. 그 축복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잘 마쳤죠. 영국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다난한 것도 있었겠지만은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야곱의 일생을 생각하면 쉽지가 않았었죠. 태어날 때부터 형 발 잡고 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다투고 또 속이고 속고 누구보다도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끝은 매우 아름다웠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신뢰와 확신 속에서 자녀를 축복하고 자신이 돌아갈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자기 아들들한테 부탁하죠. 나는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된다. 헤브론에는 막벨라 굴에 묻혀야 된다라고 유언을 하게 돼요. 그렇게 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조상들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그리고 자신 아내인 레아까지 묻힌 그 마므레 근처의 막벨라 굴 거기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유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한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복하였더라. 드디어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요셉이 울며 입 맞추죠. 아버지의 죽음 앞에 슬픔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장례가 시작되는데요. 수종들은 의원에게 의사에게 명령해서 아버지 몸을 향으로 처리하는 미라를 미라. 그러니까 시신이 빨리 부패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 걸렸어요. 40일.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미라 처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 70일 동안 그 미라 처리한 40일 포함해서 30일 더해서 70일 동안 애곡을 하였다, 곡을 하였다는 거죠. 이런 장르가 있을까 싶습니다. 두 달 반 정도. 지금 이렇게 하는 데가 없죠, 그죠?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장례의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애굽의 절차예요. 애굽의 절차. 그 당시 바로가 죽으면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바로가 죽으면 40일 동안 미라 처리하고요. 거기다 30일 더해가지고 애국을 했대요. 그러니까 70일 동안 장례가 있었답니다. 그 당시 관습이에요. 근데 그 당시 관습, 즉 바로 왕에 대한 예우가 이것이었는데 그럼 뭐예요? 야곱에게 어떤 대우를 한 거죠? 바로 왕의 예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요셉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요셉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요셉이 애굽에 엄청난 공적을 줬잖아요. 그 흉년 때 잘 견디게 만들고, 그죠?
또 애굽에 있는 모든 토지들 누구 소유로 만들었어요? 바로의 소유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이죠.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야곱은 아주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라철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장으로 치워졌다는 거예요. 국장. 엄청난 예우를 준 거예요. 이방인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예우를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이 70일 동안 애국하면서 이스라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뿐만 아니라 애국 사람도 함께했다. 애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장면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들의 바로 왕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애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죽음을 아주 존대하게 만들었어요. 존대하게. 아주 영광스럽게 만든 거예요. 영광스럽게. 야곱은 속고 속이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봤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많이들의 애도와 존경을 받으면서 평안하게 또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이 참 험난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굴곡도 있고 아픔도 있고 야곱처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영광스러운 죽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죽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에서 장래 행렬에 따르잖아요. 야곱의 자녀들 후손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고관들도 같이 갑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죽음과 애도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면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아요.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함께 호위하면서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뭐예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맞이할 것이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나 죽으면 천사도 온다. 나 데려간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날 데려간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빨리 죽고 싶다 그런 말 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만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러나 그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영광스러운 그 죽음이 아니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자, 곡하는 기간 70일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할 때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부탁하죠.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바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라 했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가 시킨 대로 맹세하여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애국하는 게 70일 끝나자 바로 집에 전가를 보내죠.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미리 예비해 놓은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나를 장사하라고 유언하셨는데 그 유언대로 제가 하길 원합니다.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바로에게 전가를 보내요. 그때 바로는 요셉에게 아주 친절하게 답변하죠.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내 아버지 야곱이 너에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앞을 장사하거라. 편안하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 없다. 너 편안하게 갔다 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실제 애국을 통치하는 사람은 요셉인데 자리 비운다는 게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괜찮아. 갔다 와. 갔다 와. 가나안 땅 그 당시에는 뭐요?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별로. 걸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얼마 걸릴지 알겠습니까? 괜찮아. 갔다 와. 큰 호의를 베푼 거예요. 큰 호의를. 요셉이 왜 바로에게 바로 직접 요청하지 않았을까? 상중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상중이었기 때문에 직접 말하지 못하고 전가를 보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나 바로에게서 큰 은총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 있게 되었죠. 자,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래 행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렇습니다. 아니 그 야곱의 가족들만 올라도 되는데 모든 신하 그러니까 뭐요 주요 고위 관직들 다 따랐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럴 수가 있을까요? 원로들까지 다 따라갔어요. 모든 원로들. 그러니까 다 간 거예요. 다 간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만 남겨놓고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은 다 갔던 것이죠. 거기까지 그뿐이겠습니까? 병거와 기병, 군대까지 보내고 호위하면서 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가 심히 컸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야곱의 장르는 국장이에요, 국장. 예. 웅대하고 성대하게 치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바로의 모든 신하들, 원로들, 병거와 기병들도 야곱의 웅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정말 기구 같은 어떤 그런 험한 본인의 입으로도 나는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축복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장래 행렬을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10절부터 11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다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 타닥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이 큰 애통을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그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렇습니다. 자, 가면서 애통을 했고요. 요단강 건너편. 여기서 요단강 동편을 말합니다. 동편. 요단강 있으면은 동편, 서편이 있겠죠. 동편에 있는 그 아다 타작 마당에서 7일 동안 애고를 했었어요. 7일 동안 애고를 하고 그렇게 슬픔을 말했었죠. 얼마나 크게 울었냐면은 슬프게 애곡했냐면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보고서 놀랐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의 큰 애통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말할 정도로 큰 애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장래 행들의 동선이에요. 이동 과정이에요. 이동 과정. 이거 잘 유심히 안 보면 잘 몰라요. 자, 그런데 보면 이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 요단강 동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갈 필요가 없어요. 한번 지도 띄워보실래요, 선사님? 네.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올렸는데, 자, 지도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나요? 저는 안 보이네요. 네. 저는 폰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애굽 있죠, 그죠? 애굽에서 출발하죠. 장래 출발하면은 원래들은 어떻게 가야 돼요? 가데스 보입니까? 가데스, 브엘세바, 헤브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게 최단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가데스인데 에돔 좀 돌아갔죠. 모압, 암몬, 그다음 뭐요? 아다타잔마, 즉 요단강 동편에 가는 뺑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랬을까? 맞추시면은 간식을 2배로 드려요. 왜 돌아갔지? 장례를 길게 하고 싶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단거리를 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야곱이 애굽을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왔어요. 거꾸로 내려왔어요. 헤브론, 브엘세바, 가데스, 애굽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아버지 장난할 땐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에돔을 들렸을까? 생각해보래요. 왜 에돔을 들렸을까? 우리 마집사님, 야, 감사합니다. 자,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 에서가 살고 있는 건 어디예요? 에돔이죠. 그러니까는 야곱이 죽었으니까 야곱의 형인 뭐요? 형의 후손인 에돔 지역에 뭘 알려야 돼요? 장례를 알릴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형제인 에서에게 또 에서의 후손에게 뭐요? 이 장례 알리려고 에돔 쪽 간 거예요. 일단 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한 거죠. 야곱이. 야곱의 형이 있으니까 우리 큰아버지 에서 큰아버지 에서한테 일단 가서 부고를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에돔 쪽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거 일단. 그게 첫 번째 취지예요. 돌아가서 일단 알리고 나서 그다음에 모압 암몬까지 올라간 거죠. 쭉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길목이 좁은데, 그러니까 요단강의 길목이 좁은데가 있대요. 이 물길 좁은데 그쪽까지 올라가서 뭐요? 거기서 건너는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 이유는 뭐요? 에돔에 가서 부고를 전하기 위해서.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생각해 보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마치고 나서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40년 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물론 중간에 가데스 쪽에서 몇 번 돌아요. 이게 한 38년입니다. 가데스 그쪽에서 한 38년 돌아요. 30년 돌다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40년차 때는 똑같습니다. 에돔을 지나서 모압, 암몬 지나서 아나 그쪽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리고 쪽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그 경로를 미리 뭐요? 경험하게 하신 거죠.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야곱의 장르를 행렬을 가지고 지만은 너희들이 나중에 이 경로를 따라서 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요?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통하여서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따라서 야곱의 장래 행렬은 나중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행렬의 뭐예요? 예행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인 거죠. 예행 연습. 이후에 있을 출애굽을 위한 예행 행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중에 애굽에 들어와서 400년 정도 되면은 너희 후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 이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약속이 확인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야곱의 그 장래 행렬을 통해서 뭐요?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섭리함에 있어서 우리의 구속사를 펼쳐가면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예뻐.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신다. 미리. 여러분 그림자와 실체 관계 아시죠? 그림자와 실체 관계. 이 동굴을 가다 보면 안에 누군가 있어요. 누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를 어떻게 하는가? 그림자를 보면 알아. 그림자. 그 동굴 밖으로 비춰지는 그림자를 보게 되면 뭐야?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게 그림자와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의 장래 행렬을 미리 보면서 뭐요? 이렇게 출애굽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예표적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삶에도 있어요. 삶에도. 내가 젊었을 때 경험했던 것들인데 나중에 뭐요? 그것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죠? 예표적 사건들이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표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했을 때 그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자마자 누리는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누리는 영생이에요. 영생. 로마서에 보게 된 14장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뭐예요? 평강과 희락.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미리 경험돼, 미리 경험돼. 예표적 사건, 예표적 사건.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우리가 거룩이 체험되어지고 우리가 평강이 체험되어지고 우리의 그 나라의 즐거움, 희락이 체험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표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게 어떤 거예요? 네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 평강, 그 즐거움. 그것이 완성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도 누리고 있는 우리 안에 그 거룩함과 또 그 평강과 그 즐거움은 천국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 나라 완성됐을 때 온전히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성령 주신 은혜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시려고 뭐예요?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뭐예요? 맛보게 하신다. 지금은 부분적이에요. 오늘 수요예 때는 저 은혜가 좋았어. 와, 그랬구나. 하나님의 의와 평강, 희락 맛보고 있지. 가고 있는데 또 집에 가면 또 애들 만나면 우와. 남편 만나면 우와. 어려운 만나면 우와. 부분적.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이 온전히 누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으악하는 거 없어요. 지금은 부분적이지만은 주님 재림하시면은 온전하게 누리게 된다. 믿으십니까? 맞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도 이미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돼야 안 돼요. 소망이 됩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의와 평강, 희락을 충만히 경험하면서 그 나라가 소망이 되어져요. 근데 의와 평강, 희락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안 돼요. 그저 이때나 잘 살아보자. 이 눈이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병아리처럼 되는 거죠. 이 모이 앞에 요거만 보이고, 요거만 보여. 모이가 보이면 할렐루야, 모이가 안 보면 짜증내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험하게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바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 이 우리 마음이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적 사건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의 장래 행렬은 나중에 이루어질 출애굽 경로를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가지고 마침내 헤브론에 이르게 되죠. 자,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아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까지 내려가서, 그죠? 거기서 막벨라 밭굴, 밭에 이제 굴이 있는 거예요. 그 굴에 들어가서 장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한 것은 우리 소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상징이에요, 상징. 막벨라 굴 작은 굴이지만은 아브라함, 히브리인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이 묻혔고
이제 이삭도 묻혔고 야곱도 묻혔고 나중에 요셉도 묻힐 것이고 너희들도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 약속의 상징. 아브라함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밭을 사고 그 굴을 사고 장사를 했던 것이죠. 결국은 근거가 있는 것이. 근거. 여러분, 야곱이 죽었을 때 얼마나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졌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굳이 가나안 땅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 여기가 조사원이죠. 예. 아, 이렇게 내가 바로왕 대접받고 미라 처리되고, 여러분 그러면 어디 묻히는지 아세요? 어디 묻힐까요? 피라미드 묻혀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그 거대한 피라미드, 이거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앞에서 하면 어마어마하다고. 그 벽돌 한 개 이 높이 크기가 몇 키만 해. 그게 막 쌓이는 거예요. 만약 애굽에서 죽었으면 피라미드 묻혔단 말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야, 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피라미드 묻어라. 오랫동안 보관되게 해라. 이게 세상 사람들 생각이 아니겠어요? 근데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요? 나 피라미드 필요 없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에 묻힌 그곳, 막벨라 굴, 거기가 난 좋다. 거기가. 왜? 거기가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바로 거기니까 나는 거기서 묻히겠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바라보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 잘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그 바라는 것이 그냥 이 땅에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되는. 그럼 그게 믿음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확실히 안 좋은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열심히 하는데 바라는 건 이 땅뿐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드는 사람인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맞아요. 내가 뭘 받드냐는 거예요. 내가 뭘 소망하냐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을 살면서 내가 바라는 것이 겨우 이 땅의 것이라면, 썩어질 것이라면 나의 신앙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바라본 것이 하늘 상급이요 하늘 영광이요 주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이라면 우리 믿음이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피라미드 묻히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피라미드와 막벨라 굴은 비교 안 돼요. 막벨라 굴 그냥 밭에 굴이에요. 그냥 굴. 그렇지만 난 거길 택할 거다. 왜? 하나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것을 가지면 천국과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꿉니다. 때로는 이 땅의 삶이 누추할 때가 있겠죠. 초라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이. 그렇지만 이 세상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택하지 않고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을 택할 수 있었던 그 야곱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붙들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겠죠.
야곱은 끝까지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나 피라미드 아니야. 가나안 땅 맛벨라굴이야. 이 유언을 남겼고 요셉이 이 유언을 수행 과정에서 뭘 느꼈겠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요셉이 무슨 생각했어요? 나도 여기 묻힌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보면 뭐예요? 유언을 남겨요.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어떻게 유언을 남깁니까? 나도 거기다 묻어야 된다.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된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자신이 묻힐 곳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나도 여기 묻힌다. 실제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형제와 후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슬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픔을 당할 때 있고 요셉처럼 아버지의 죽음을 두고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 있죠. 그런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 애통 속에서도, 그 슬픔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삶에 당하는 슬픔과 애통의 눈물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인도한다. 천국까지, 저 하늘 가랑까지 내가 너를 분명히 인도할 거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일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슬픔과 때로는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때로는 당하는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 어려움을 겪음을 통하여서 내가 슬픔을 맞이할 때도 있고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겠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50장 이 야곱의 죽음과 그 장례를 통하여서 우리 깊은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 죽음과 아버지 이별과 아버지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슬픔과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을 붙들지 않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를 빛가워 죽은 산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고, 아버지 천국 하나님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 동의 약속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 신실한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신 말미암아 우리 다른 어려움과 아버지 애통함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는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주신 그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낭망치 않게 해주옵시고 우리 낙심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약속을 붙들며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과 소원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감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슬픔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에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 하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 약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주님, 지금 내가 네 마음에 누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영생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더 커지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썩어 죽게 된 소망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면서 영생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더 커지게 되어서 진정 믿음이 온전한 사랑으로, 진정 믿음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 장래 행렬을 통하여서 장차 이루어질 아버지 출애굽의 경로를 미리 보여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 하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미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으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영접한 후에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 희락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 나라가 더욱 소망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더욱더 소망되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의와 평화 희락을 더 충만하게 누리면서 아버지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성의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게 해주시고 하늘상과 영광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보호자 앞에 영광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님 앞에 세우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거룩과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하여 주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게 도와주셔서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까?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커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 소망이 살아있고 커질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국가 원수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해주시고 이후에 모든 그 나라의 형편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또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 정말 이 한국교회가 더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기도하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서 나라에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 나라에서 이 시간 간절히 한번 주여을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비난하는 그 앞서는 것이 아니고 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내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내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너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된다, 나라에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 깨어 기도하기도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의와 물같이 아버지 저희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를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고 지켜주실 현재를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영이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대들을 악한 영이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실 현재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릎을 꿇게 해주시옵소서. 엎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납작 엎드리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여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초유의 비기 사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세력 지켜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돌보아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나라를 주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지켜주 보호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하늘과 소리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파국을 지나지 않게 해주시고 물론 파국되는 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불쌍해 주시어서 한국교회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산들 긴도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고 모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패망하지 않도록 이 나라 몰락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모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손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를 주여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야곱처럼 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또 그 어려움이 너무나 오랜 시간 지속되기도 하고 그래서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이 화려하진 않아도 우리의 죽음은 분명히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받들어서 하나님 영광의 보호자 앞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날마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소망이 더욱더 커질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소망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악한 영을 물리쳐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나라가 붙들려져서 지켜지고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 회복되어져서 다시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